가장 힘이 되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우리하고 비슷한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주인공인 야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인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쌍둥이의 서름을 아십니까? 이 중에 쌍둥이 계세요? 쌍둥이? 네, 안 계신 것 같은데, 쌍둥이의 서름,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씩은 아는 사람 쌍둥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 첫째가 억울해해요? 둘째가 억울해해요? 둘째가 억울해해요. 왜냐하면 나는 단 몇 분 차이로 내가 늦게 태어났는데 내가 동생이 되었다고 막 억울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장자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모든 유산이 돌아가고 장자가 모든 축복을 다 차지해버리는 엄청난 권리가 이 장자에게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셌고 굉장히 못하는 일이 없이 다재다능하고, 또 직업이 뭐였어요? 멋진 사냥꾼이 되어서 들판에서 이제 들짐승들을 이제 사냥하는 사냥꾼.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는 엄친아였다. 엄친아가 무슨 뜻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거죠. 꼭 엄마 친구 아들이 최고 잘 나가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 너무 내 친구 아들이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런 인물. 당시 유목 시대에는 이 사냥을 잘하는 사람들이 엘리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이삭도 에서를 특별히 더 편애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5분 차이로 뒤늦게 태어난 동생 야곱은 어떠냐? 에서와 정반대의 인물이거든요. 성격도 남성스러운 이 에서가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반면, 달리 이 야곱은 집에만 머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 치마폭에서만 노는 존재, 그렇게 서럽게 태어난 존재가 야곱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형 에서가 밖에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갔다가 어느 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픕니까?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부엌에서부터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하는데, 무슨 냄새예요? 여러분, 동생 야곱이 아주 맛있는 팥죽을 보글보글 하면서 막 휘저으면서 맛있게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냄새까지 맡으면 인정사정을 못 가리죠. 얼마나 배가 고픈지 형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딜을 하죠. 어떤 딜을 합니까? 형에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은, 나에게 팔면은 내가 이 팥죽을 줄게. 그러자 이 장자권의 가치를, 귀한 가치를 모르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에서에 대한 이 행동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거든요. 히브리서 우리 1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지금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냐? 음행하는 자와 같은 망령된 자라.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는 망할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몰랐던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성공하고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귀한 가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기도의 가치를 아셔야 되고 영혼 전도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판단과 행동과 이 언행에 영적 가치가 배어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야곱은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 야곱의 장점은 뭐였냐? 야곱은 영적 가치를 아는 자였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뭐였습니까?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창세기 25장 23절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팥죽 사건 이후에 이제 아버지 이삭의 눈이 흐려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아버지가 이제 급해진 거예요. 이제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삭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에이, 그래도 집안에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맏아들 에서를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말하죠. 에서야, 내가 너를 지금 축복하고 싶으니 가서 나가서 들판에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을 때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래서 에서가 이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려고 밖에 나간 사이에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되고.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그런 얘기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가 보기에는 이 둘째 아들 야곱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아니 이놈이 맨날 집에만 있고 맨날 뭐 별 재주도 없는 것 같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나중에 입에 그냥 풀칠이나 하고 살 수 있을까 늘 걱정이 되고, 늘 약한 야곱이 더 마음이 갔는데, 이 엄마가 보기에는 이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으면은 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계략을 꾸미게 되죠. 야곱아, 요 앞에 있는 우리가 키우는 염소 중에서 한 마리를 빨리 잡아오면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빨리 만들 테니 손에 에서같이 털 좀 붙여가지고 에서같이 변장을 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에서 대신 축복 기도를 네가 대신 받아라.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아버지 이삭의 바람과는 달리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나에게 장자권도 지금 빼앗아 갔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권마저 빼앗아 간 거 아닙니까? 이 분노한 에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본 엄마 리브가가 여러분 큰일 났죠.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에 사륙이 일어나겠구나. 이러다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른 아침에 야곱을 재빨리 재촉을 해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야곱아, 빨리 지금 짐을 싸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 친정집인 오라비가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쳐라.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오로지 목숨 하나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는 모습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도망치면서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도 나름대로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장자권도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죠. 빼앗은 게 아니라 뭐예요? 산 겁니다. 산 거. 좋은 딜을 한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 단 한 가지 문제는 비싸게 준 게 아니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산 게 문제지만, 아니 여러분, 싸게 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싸게 판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자기는 그냥 딜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에서의 지금 축복권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계획도 원래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누가 부추긴 겁니까? 엄마가 부추긴 거예요. 엄마 리브가가 지금 야곱을 막 갑자기 재촉해가지고 엄마 욕심대로 축복권을 지금 가르쳐서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형 에서의 이 살해당할 수 있는 이 도망자가 되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채 지금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이 처지, 얼마나 지금 야곱이 불쌍하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게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야곱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 열심히 도망을 치다가 해가 이제 질 때쯤 한 곳에서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이제 멈춰섰는데, 그 내용이 10절 11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하룻밤을 자기 위해 멈춰선 곳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 보면 루스라는 곳인데, 나중에 루스가 이름이 베델로 바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고향인 부엘세바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루스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50마일입니다. 50마일이면은 약 80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그 지형에서 80km를 일반 사람이 걸으려면 최소 이틀이나 3일을 걸어야지만 당도할 수 있는 거리가 80km래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야곱이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날이 밝을 때 출발했다가 날이 어두울 때쯤에 도착을 한 거니까 약 12시간 만에 지금 80km를 당도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지금 느긋하게 걸어온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온 겁니까? 여러분, 겁나게 그냥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왔다라는 거예요. 도망쳐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형 에서의 성격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이 에서가 사냥 솜씨가 좋은지도 알고 있어요. 에서는 어떤 들짐승을 만나도 그냥 손으로 때려 눕힐 정도로 힘이 셌고, 얼마나 에서는 또 활을 잘 겨누는지 그 먼 거리에서도 명중시킬 정도로 명사수였는데, 아니 그런 형 에서가 지금 독을 품고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저 먼 거리에서도 활을 겨누고 저 멀리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여러분 달려온다라고 생각하면 겁이 나겠습니까? 겁이 안 나겠습니까? 겁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냥 천천히 느긋이 구경하면서 걸어온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 위해서 그 엄청난 거리를 12시간 만에 도망쳐 뛰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 먼 거리를 멈추지 않고 달려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야곱이 한 돌을 가져다가, 그 밤에 돌을 가져다가 누울 곳이 없어서 벨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삼고 누웠다는 것은 얼마나 야곱이 처량하고 지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편안하게 집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살다가 이제 집을 떠나서 황량하고 낯선 광야에서 처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들짐승들의 으르렁거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들짐승이 갑자기 자고 있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나를 덮친다면, 공격한다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야곱이 갑자기 가족을 다 떠나야 했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됐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됐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내 미래에 갑자기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모른 채 지금 목숨 하나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죽어라 도망쳐서 이제 늦은 밤에 두려워 떨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처량하게 누워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뒤처지고 경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우리가 쫓기듯이 살아가는 그 모습, 늘 피곤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지치고 힘겹고 외로운 인생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야곱이 느끼는 가장 큰 아픔과 외로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생각.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혼자구나. 나는 이제 아무도 없구나. 이제는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아픔과 외로움이 있어요. 비록 여러분 그 80km를 하루 만에 걸어와서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아픈 거는 영적인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왜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이제는 나밖에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그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완전히 지쳐서 잠든 야곱에게 잠속에서 비몽사몽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쭉 내리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그러면서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 땅 주겠다. 둘째, 자손 번성하게 해주겠다. 셋째,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은요, 이런 약속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땅 주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의 축복 준다는 거죠. 너의 물질을 넘치도록 해주겠다. 그 두 번째, 자손 축복해 준다는 것은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준다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관계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복이에요? 싫어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의 80~90%가 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땅 주시고 아파트도 주시고 또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비싸게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잖아요. 또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끔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관계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로 구하는 것들, 제일 좋아하는 것들, 물질 축복, 자녀 축복, 관계의 축복, 최고의 축복들을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지금 야곱에게 하나도 힘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가장 힘이 된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물질 주고 자녀 주고 관계 축복,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죠. 야곱에게 가장 힘이 된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15절의 약속이에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진짜 위로함을 얻은 이유는 뭐냐? 땅 주고 자손 잘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외롭고 험난한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혼자인 것 같은 이 외로운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최고의 위로 아닙니까? 이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야곱아, 내가 너의 과거에도 너와 함께 했단다. 지금 야곱이 밤새껏 울면서 독백한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외롭고 처량하게 울고 있을 때에 지금 15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곱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너를 과거에 붙들고 있었어.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울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이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니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온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야곱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도 돌아보시면은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이겨온 것 같고 이룬 것 같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돌아보면은 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은혜라.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2절에서 찬양에서 뭐라고 그래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어떻게 살았어요?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때로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어요?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야 누군들 없었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 시간도 나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15절 계속해서 보시면 지나온 세월 달려온 길을 너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갈 너의 인생길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 너의 지나온 인생길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1초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 그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 다 가져도 1초 앞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두려운 게 인생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인생길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인도했듯이 앞으로도 너의 인생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미래에도 인도하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 야곱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이끌고 너를 지켜서 반드시 내가 이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땅, 거기서 말하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데, 야곱아, 네가 지금은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자같이 하란으로 떠나지만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약속하리라. 그리고 내가 절대로 그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백으로, 환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엑소더스 시키시는데, 여러분, 출애굽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광야입니까? 목적이 훈련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에서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출애굽기 40장 3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 성막으로 끝납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은 어떤 장소예요? 미팅 플레이스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결국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여러분 왜 출애굽 시켜달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결국 목적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복받고 잘되고 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 있지만 결국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이 무슨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목적도 뭐예요? 결국에는 생명을 살려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선교가 뭐예요? 선교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선교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뭐로 보여주셨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보면서 주신 약속이 그 모습인데, 그러면서 하신 이걸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게. 그 약속을 보여주신 증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야곱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힘이 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라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했어. 내가 너의 지금 손을 붙들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게.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가 여러분 너무나도 힘드십니까? 나 혼자 걷는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쫓겨나 빈들에서 외로워하고 낙심하던 야곱에게 가장 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후에 이 야곱이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을까? 아, 사람도 나를 버리고 다 배신하고 다 떠나도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의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지금 야곱이 깨어나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뭐냐?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야곱하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김신영 목사하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하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인생의 빈들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너무 외롭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 삶의 현장에서도 눈을 열고 보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8장은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야곱은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래서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중에서 믿음 좋은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는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난 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기도해도 여러분 언젠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주지 못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아, 이상하다.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내 삶이 잘 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응답이 된 건데
여러분, 어머님이 이제 안 계시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이유는 뭐냐?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유학생 시절에 가끔 제가 얘기를 했죠. 유학생 시절에 전도사로서 처음 사역을 하면서, 그때 처음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막 낙심을 하면서 중학생 3명 데리고서 아둥바둥하면서 찬양팀 이끌고 있는데, 제가 저희 신학교 기숙사에서 교회까지 차로 2시간씩, 1시간 반에서 2시간씩을 운전을 하면서 왕복 3시간이 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던 시절인데,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요, 마치 광야와 같은 시절 같았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고, 뭐 이룬 것도 하나도 없었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 모습을 보면은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그때 제가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이겨냈거든요. 그때 중학생 3명 데리고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20년 전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 Blessed be the name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 이름 찬양이라고 번역이 된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이 흐르고 부유한 땅에 살 때도 주님을 찬양해.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주님은 우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빼앗아가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네. You give and take away.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y heart will choose to say,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Lord, blessed be your name.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많이 부르면서 막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은혜 받던 이 기억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20년이 지난 후죠. 제가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 좀 지쳐 있을 때인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고 이 부분을 찬양하는데, 제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20년 전에 그 시절에 제가 중학생 3명을 데리고 울며 웃으면서 기쁨으로 막 찬양을 하던, 이겨내던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길이 막막했던 그 20년 전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이 모든 것들이 불투명했던 그 광야 같은 빈들 같은 곳에서 제가 찬양했던 찬양, You give and take away. 주님이 축복해 주셨든지 거두시든지 상관없습니다. Lord,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했던 그 모습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 힘으로만 살아온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지나온 세월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고된 상황 속에서도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거든요. He gives and take away. 그러니까 내 삶에 주실 때도 있었고 빼앗아 가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 찬양을 제가 막 집회에서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 김신영 목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빈들 같은 인생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광야 같은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야곱에게 가장 힘이 된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니었어요. 물질, 가족, 축복보다 더 힘이 되는 약속.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드시고 지난 날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떤 빈들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안개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